옆에 쓰면 눈물을 안 흘리려고 이제는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안 흘릴 거라고 제가 이제는 그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미 저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간증을 전도사님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못 쓰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문을 쓰거나 어떤 간증문을 쓰면 여기 제목처럼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몰라서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야기는 해도 못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은 다 아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제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 제목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정했고요. 사실 지금 6시에 퇴근인데 7시까지 간증문을 쓰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간증문이 지금 톡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막 지금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 때 하늘이 불그스레하니 내일은 맑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불그스레하고 어둑어둑하니 오늘 날씨가 굳겠구나. 하늘의 모습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향기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제가 2016년도 가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늘향기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귀가 따갑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계속 들었긴데 근데 그게 며칠 전에 목사님이 2018년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이때도 복음을 전하셨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말씀하실 때마다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었고 나는 꼭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도 제 발은 성전으로 가 있더라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성전에 가서 그냥 누워 있다가 오더라도 성전으로 향했어요. 2016년 정말 제가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생각지도 않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얼마 있다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2016년, 2017년 그 사이에 통해서 세 가지가 엄청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 영적 상태는 완전 돌밭이었죠. 돌밭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옛사람으로 곧 넘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번 추석 천국잔치가 배설되었는데도 역시 계속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고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강단에서 참된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가 본질 회개인데 저는 맨날 그 열매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제 발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추석 천국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새벽 예배에 성령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이 이야기는 그냥 스쳐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말씀을 만들었고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오면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는 피조물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되면서 제 입에는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라는 이게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피조물인지 창조주가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망각했다고 보다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듣기는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고 성경을 보아도 그거는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요나의 표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요나의 표적.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요나서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그 요나의 표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모습은 구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증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실 때 저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전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였구나라는 걸 그때에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 배에 올라 큰 폭풍과 그 폭풍으로 바다에 던져진 요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삼킴으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큰 물이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넘침을 말하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고백,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고백하는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요나가 양복을 입었겠어요? 엉망인 그 몰골로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요. 그 외친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 요나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실제 바다에 던져진 것을 본 사람도, 그러니까 배에서 그 던져진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머리를 베어서 탑을 만들기도 하고 코를 뚫어서 사람을 끌고 다니기도 한 그 아수르 사람들의 악행과 만행을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훔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나훔을 읽어봤거든요. 나훔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한 그 아수르가 요나의 말에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했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사람도 그 눈에 보였고 또 들었고 이런 거를 믿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주신 그 선지자와 제자들이 그 세우신 그것이 사실인데도 저는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니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정말 2016년 이 교회에 와서 들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악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저였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책망하신 죄는 근원적인 죄, 믿지 않는 죄인데 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 옛것만 끄집어내며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저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신 거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흥회가 4차, 5차까지 가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저는 계속 그 옛사람 아시잖아요. 저한테 있었던 그 큰 사건 3개가 저를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옛사람으로 들어가 옛것만 끄집어내고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 그 사건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저 구혜경 권사가 자꾸 이렇게 옛사람만 붙잡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 복음의 구혜경 권사한테 얼마나 그것이 해당되는 거지,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옛사람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거로 인해서 막 무너지면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작은 여우를 제가 잡기는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3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저는 그 옛날 그 추억이 저에게 작은 여우였거든요. 근데 그 추억이 계절마다 가을이 되면 가을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그 빛이 비치니까 저의 그 작은 여우 어둠이 딱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딱 정확하게 추억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기는 했어도 이게 완전히 이게 복음으로 저의 그 본질상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음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증된 나는 새 피조물인데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도 어려웠고 고백하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사님은 딱 고백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게 하고 싶었는데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는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이렇게 입술로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꾸 순종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여기에 올라가면 내 것만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 이것도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걸 그것도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 정말 제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제 거이고 또 제가 그것을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한테 막 지금도 그 권능이 오늘도 사실은 저 회사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뒤에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어쨌거나 죄로 인해 어둠에 잡혔던 나를 위해 창조주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생명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이제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입술로 진짜 뭐 여러분들은 잘 고백할지 모르지만 제가 입을 벌려서 하려도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제가 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믿어짐으로 이게 오늘 퇴근하면서도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제 입에서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요양원에서 근무하셨던 요양보호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그 딸을 간병을 하려고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제가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제가 마음을 많이 아파하면서 그분이 그만두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제가 복음이 선명했다면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못 전했어요. 못 전했는데 이제 저희 요양원에 그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내 욕심에 어르신 그 요양보호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한번 선생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근데 그땐 정말 제 욕심이었어요. 사람을 오게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따님은 많이 나으셨냐고 물어보면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했고 그리고 전화하고 그 선생님은 제가라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 퇴근하는데 정말 저 이거 제가 막 간증문을 쓰다가도 시간이 너무 막 없고 또 막 교회로 와야 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전화가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까 말까 이러다가 선생님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따님 어떻게 됐어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우셔요. 그래서 딸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고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랬어요. 선생님,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안 믿었다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많이 따님이 아프셔서 많이 슬프시죠?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선생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따님의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딸은 학교에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속을 썩인 적도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죽음의 길에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근데 죽음은 다 누구한테 오잖아요. 제가 선생님 아픈 마음은 알지만 다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그 따님이 지금 말기 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실 때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따님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거를 전하신 거예요. 만약에 따님을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따님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막 너무 슬프다고 그러면서 막 우셔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따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그 아픈 따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면서 선생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따님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시간에 있어도 근데 제가 정말 막 말을 막 너무 막 성령께서 인도하시려 하니까 내가 녹음을 하고 싶었었어요. 내가 그 전한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말을 두서없이 하고 제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이러는 것들을 제가 좀 잘 못해요.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생활실을 이렇게 라운딩을 하는데 어느 방에 어르신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을 전한다고는 제가 생각 안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 저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급자세요. 그리고 수급자시고 아들이 52세,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들어오셨어요. 아들도 치매고 어머니도 치매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분이 며칠 후 이 찬양을 늘 부르세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부터 시작할까? 내 머릿속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며칠 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제가 찬양 한 곡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딱 그랬더니 어르신들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갑자기 박수를 딱 치면서 제가 무슨 찬양을 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런 찬양을 찾아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때 또 다시 누가 들어오셨냐면 어떤 어르신이 또 한 분이신데 이분은 학교에 그 교사로 퇴직하셨고 남편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어르신은 이분은 남편하고 관계는 저는 잘 모르지만 늘 불만이고 늘 눌려있고 분노에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요양원에 딱 오셨을 때 어르신이 눈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정말 어르신이 너무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을 조금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계약 의사하고 어르신들이 막 약을 한 보따리 가져오면 의사하고 그거를 상의해서 되도록 꼭 들어가는 거 약 외에는 다 빼요, 제가. 다 빼요. 빼는데 이 어르신도 초점도 없고 너무 어르신이 그 기력도 너무 없으시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을 다 뺀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눈이 총명해지시면서 근데 그게 총명한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프로그램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잡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나오기만 하면 막 분노를 하면서 내 집에 왜 들어왔냐고 막 이러시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생활실에서 제가 막 찬양을 하면서 있는데 이 어르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니까.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니까 저한테 꼴값을 떤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예수는 무슨 예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을 꽉 껴안아줬어요. 꽉 껴안아주면서 하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막 그 어르신한테 막 비난을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어르신들 이 어르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했더니 응 알았어 그러면서 하는데도 그 어르신이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그거를 어르신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딱 전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그때 그 계속 그 분노이신 어르신이 근데 다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만 생활실에만 딱 나오면은 다 그 어르신을 막
계속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딱 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르신들의 주인 돼 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갈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당,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가르쳐 달라고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제가 알아요. 제가 어르신들 입소하면 거기에 어르신들 종교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무슨 종교, 그걸 제가 유심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르신들 중에 불교이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더니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이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천국에 가실 분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이 어르신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러기는 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그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어르신, 분노에 찬 이 어르신을 그분들이 사랑함으로써 저희 요양원 분위기가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건 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 어르신들 영접 기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분이 암만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저만 올라가면 그래요. 간호부장님 너무 힘들어요. 그 어르신 때문에 분위기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참으세요 얘기하면 그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그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 요양원의 분위기도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어둠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일은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두렵고, 지금 로마서 10장 9절 있잖아요. 죄송한데 저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 입으로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되니 팔복으로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 기쁘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실이 믿어지니 성령의 통치로 권능이 삶에서 일어나니 매일매일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딱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셔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꼭 오전에 라운딩 한번 하고 그 어르신을 모시고 저희 정원에 나가서 그 어르신과 함께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요즘에 매일 되고 있어요. 오늘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니 미소가 생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리지 않았어도 계속 예배의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윗의 물맷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물맷돌을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맨날 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내 얘기만 할까? 이랬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즘에 생각을 하면 그 다윗의 물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제가 딱 저격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얼굴이 예뻐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거를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늘향기 교회 와서 저 사진 잘 안 찍잖아요. 그 찍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옛날에 2016년 그 이전에 그 웃음이 돌아왔고, 근데 그때는 웃음인 웃음이지만 지금은 진짜 행복해서 웃는 그 웃음이 저한테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뭐냐면, 그때 그 이현진 전도사님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이랬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는 진짜 죽어야만 되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난 정말 살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말씀에도 있지만 율법 앞에 서니까 난 정말 죽을 자라는 거, 그것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안 되셨다면 전 죽을 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016년, 17년도에 저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에 사람이 안 되는 거,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저 대답 안 했어요.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입에서 아멘이라고 한 번도 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이 생겼어요.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전과 다르게 더 멋진 가정,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으로 될 거라고 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알았는데 나만 모르는 저를 기다려주신 목사님, 지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도 많이 변했어요. 지은이하고 사위가 많이 싸웠는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리고 저의 지금 이 상태 같았으면 사위를 굉장히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사위가 하나도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번 주인가 교회에 사위하고 민수가 왔는데, 사위하고 지은이가 왔는데 그날 지연자매하고 용민 형제하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한나가 지은이하고 사위가 직장을 나가면 이제 한나를 제가 데리고 오면 우리 금지연 자매가 테이를 보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한나를 꼭 그렇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이래요. 엄마, 내가 금지연 자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밥을 살게. 그러고서 그날 약속한 날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마음에 얘네들이 와서 둘 다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했는데, 그건 내 생각.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보니까 민수는 밖에 나와 있고 지은이는 차에 있는데, 내가 문을 이렇게 오니까는 지은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또 싸웠지?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부모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도를 하는데 민수가 막
여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제 얘기를 또 막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게 민수야 예배가 회복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신 거예요. 민수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힘을 먹었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다 회복될 거라고 저 같은 사람, 악랄한 사람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려고 그랬는데 못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 것처럼 제가 노래로는 할 수 있는데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탁드릴 거 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지금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 부탁드리고 미국에 있는 영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영규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매일매일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거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